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미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 주는 매우 역사적인 날이 있었죠. 개엄 후 6개월 만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있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습니다. 바라던 결과일 수도 있고 바라지 않았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세워진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나라가 평안해야지 성도의 신앙생활도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하느냐? 역대상 18장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을 쭉 이어서 뒤를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약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14절 이후 15절 이후를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 내용이 무엇이냐니까 쭉 보니까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었다. 군대 사령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 여호사밧은 행정장관이 되었다.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일 수도 있고요. 또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 당시는 이제 그 하나님 섬기는 나라였으니까 제사장 직분도 있었고 또 사오버사는 서기관이 되었다. 행정을 맡아 하는 이런 직원일 수도 있고요. 보면은 다윗이 일꾼을 세운 거예요. 인사를 단행한 거죠.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갈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들이 백성들에게 정의롭고 공의롭게 보여졌다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학연이나 지연이나 친분관계 혹은 매관 매직 등에 불루르하고 불법한 인사가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볼 때 공의와 정의로운 인사를 단행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뽑힌 대통령도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고 임명할 텐데 다윗이 그랬듯이 국민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합당한 올바른 인사를 통해서 나라를 바르게 잘 끌어갈 수 있기를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평안해지고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길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서로 축복하는 것처럼 우리 정치권도 서로를 좀 축복하는 그러한 좋은 풍습, 관습 그런 좋은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맨날 싸우지 말고 서로 이해하면서 으쌰으쌰 힘을 합해서 우리나라를 잘 끌어가고 또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위정자들, 지도자, 국회가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보면 여러 명절이 있는 것처럼 기독교에도 아주 몇 가지 절기와 그 명절이 있잖아요. 특별히 성탄절 혹은 부활절이 있고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또 잘 알지 못하는 그런데 매우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성령 강림주일.
이 성령 강림주일은 기독교 역사를 전환하는, 한 획을 긋고 한 시대가 끝나고 한 시대를 알리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 성령 강림, 즉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임하셨다, 내려오셨다 하는 의미잖아요. 의미를 좀 더 보면 강림이라고 하는데 한자는 내릴강 임할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거기에다가 더하기 임하셨다. 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몸과 마음 속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자,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신다. 자, 성령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시어서 교회와 각 사람의 머리에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이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그러면 그 일이 실제로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용이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것인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라. 누가 주신다는? 하나님이 보혜사, 즉 도우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말씀이고요. 또 26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 다른 말씀에도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16절에 보면 자, 성령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함께 하시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하신 일이죠. 우리 함께 하시면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도우신다, 도와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계신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게 하시고 도우시게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럼 내가 성령이 좀 어렵지요. 개념 파악도 잘 되지 않고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헷갈리고 확신이 없을 때가 많지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지, 그리고 나의 예수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확인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예수님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어요? 네, 바로 그것이 그 증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도와주신 거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와 찬송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곧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확고한 성령에 대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질 수 없지만 또 볼 수는 없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나를 도우시는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시겠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승천하셨잖아요. 자,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자, 뭐라 하시냐면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어디를 떠나지 말라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자,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령.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는 그것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드디어 하늘로 올라가시고, 자, 이제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시대는 공식적으로 끝이 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시작해 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구약 39권이 이미 끝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어진 성자 예수님의 시대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곳으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가시고 예수님도 가시고 그럼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이면 기독교의 역사는 따라서 끝이 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그 순간 끝이 났을 거예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시면서 이제 무대에 막이 쫙 닫히고 그치? 정말로 그렇게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끝이 났다고 하면 오늘의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진작에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났을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자, 예수님이 비록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이후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누구의 시대? 성령의 시대. 그러니 끝이 아니었죠. 다만 주인공이 바뀐 성부 하나님에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이제 바꾸어지는 순간이에요. 자, 신약의 예수님의 시대는 그렇게 끝이 나지만요. 새롭게 시작되어질 성령의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으니 이제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약 120여 명의 성도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도래할 성령 시대를 꿈꾸며 기도하기에 힘썼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침내 이 성령 시대의 무대를 여는 열수가 되었던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시 1절을 보면요. 오순절날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렇게 했어요. 드디어 역사적 순간이 오는 건데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어요.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짜를 기준으로 하면 약 10일째 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와 제자들이 모여서 힘써 기도하기를 약 10여일 동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은 변함없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표현하면 전혀 힘썼다라고 했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저희 말씀을 보면서 딱 꽂히는 두 단어가 있었어요. 한 곳에 모였다.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참 중요하죠. 지금 한 곳에 모였잖아요. 여러분 예배드리죠. 기도하지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요.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의미는 한 곳에 모여서 기도에 힘쓰는 것. 교회의 생명력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각각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다가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생명은 유지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교회의 영적인 힘과 권세는요, 그렇게 성도들이 모일 때 강화되어지고요. 그리고 각각의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영성과 거룩함으로 채워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통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그죠? 세상에 살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오셨잖아요.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에 살다 보면 고난도 있고 몸이 아파서 힘들 수도 있지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혹은 낙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어요. 다투기도 하고 혹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마음고생하기도 하지요. 때로는 범죄의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다시금 한 곳에 모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교회도 그리고 성도도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믿음의 옷을 입게 되는 것이고요.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다시금 세워지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혁신 동신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몰려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그것을 확증해주는 내용이잖아요. 한 곳에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시냐면 2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무슨 장면이에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마가 다락방의 빈 공간을 가득 채우는 기도하고 있는 그 한 곳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인데요. 자, 바람은 바람 같은 소리라고 했잖아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근데 바람이 불면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소리로, 촉감으로.
그리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바람이 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자,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렇게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부는데 바로 이 성령의 임하심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 모두가 느끼는 거예요. 들을 수 있고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성령께서 그 공동체 가운데 아주 강하게 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하나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평안을 내는 줄로 하나 될 뿐 아니라 미움과 시기가 사라지고 용서와 관용으로 피차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령 역사하심의 증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공동체는요, 서로를 대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고요, 서로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교회 가운데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리고요, 감사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안 들려요. 공동체는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한 곳에 모여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임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아쉬운 것이 있다면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한국교회의 큰 염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마다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 말 그대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그런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성령은 먼저 기도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고요, 또 기도하는 각각의 성도에게도 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말씀 3절을 보면요, 같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2절에서는 교회 전체 안에, 온 집안에, 3절에서는 기도하는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하지요. 강력한 바람소리처럼 온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불처럼 역사하시는데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이라고 말씀하지. 보면은 임하여 있더니라고 하죠. 임하여 있더니 온 의미를 보니까 앉다, 정착하다, 머무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정착한다는 거예요. 정착이 뭐예요? 그냥 집을 짓고 사는 거예요. 뭐 오늘 내일만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쭉 지속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아예 내 안에 집을 짓고 사신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전이다. 그 성전 가운데서 성령이 거하신다 하는 의미이지요. 나의 몸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머물러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 내 몸이 성전이 당연한 거죠. 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정된 몸이니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기억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의 고백을 간증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원에 많이 가서 기도했잖아요. 그다음에 막 기도하시다가 이제 간증하신 분들 생겨요. 불 받았다 그래. 불 받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뭔가 뜨거운 것이 내 안에서 막 올라오더라. 뭔가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의 간증이에요. 하나같이 뜨거운 불같은 체험을 고백하지요. 그래서 불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몸과 마음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변화되어져, 새롭게 되어져, 고침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지면요, 예배에 목숨을 걸게 된다. 예배에 진짜 충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주십니다. 모든 일을 겸손히 행하고 주의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워하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이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너무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해지면 나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간증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난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나 보다.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되겠다. 다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중요한 거죠.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실제로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하게 돼요. 또 혈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뿐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기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데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게 되어서 아주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 나쁜 열매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9절을 좀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육체의 일이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부정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하지요. 자, 육체의 열매들이 총 망라되어 있어요. 과연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내 안에 이런 열매들이 있는지를 보면 또 알 수가 있겠지요. 자, 중요한 건 이런 열매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이런 육체의 일이 없는지 살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점검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22절을 이어서 보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소위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떤 놀라운 기적적인 체험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으니
나는 과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인지 육체의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인지를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여러분 내가 맺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신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함이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무엇보다 그 성령 충만함의 마지막 최종적인 도달지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명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의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엇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그렇죠.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았어. 자, 무엇이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의 최종적인 사역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의 증인이요. 우리 설교하신 오셨지만 아프리카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본문 2장 4절을 보면요,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같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리고 주어진 은사가 뭐냐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 즉 방언이지. 그러니까 예배의 공동체 가운데 이 성령이 임하시고 첫 번째로 주어진 은사가 방언의 은사.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각 나라, 각 족속의 언어로 말하는, 배운 일이 없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전에 영어를 전혀 안 배우신 분이 막 은혜 받고 영어를 막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원종수 목사님, 권사님이신가? 근데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복음의 급박성,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막 다른 언어들로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요, 당시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 다른 지방과 다른 나라로부터 각각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자기들이 쓴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즉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으로 시작되어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지. 자,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어진 누구의 시대? 성령의 시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가운데 복음은 세계 만방에 전파되었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졌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요. 이후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셔서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시는 그날을 향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의 시대는 도도히 흐르고 있는 거지.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다고요?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도 성령을 충만을 받는 거지. 그래서 에베소서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할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받으시는 비결을,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하는 거죠. 함께 모여서 기도에 힘쓰므로 모두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능력받아서,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순간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며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언제 어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시대가 이루어졌고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도 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권능받아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세워주신 이 성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